시편 128편. 이제 녹음하자. 시편 128편.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경외하는 자의 복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의를 좀 갔다 왔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메신저로 서 있는데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그 세상 책 같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휴대폰도 앞에다 두고 녹음을 해가면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제가 진짜 행복해요. 우리 식구들도 물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잘 정리도 해가시고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드백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꼭 그 사람의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행복해요. 어줍지 않은 지식 갖고 몇 줄 안다고 세상 책 몇 권 읽었다고 막 대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이 풀리려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관점을 갖고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확언하고 심상화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감사하자, 감사 노트 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땅이 풀리려고 하면은 하늘 끌어당기면 됩니다. 하늘 끌어당기면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땅을 어떻게 이롭게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여사 비를 주시매 땅이 곡식과 열매를 생산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고 그들은 아시는 것 같이 예배자이고 11조도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낙헌제 기꺼이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내해서 드릴 수 있는 용기마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의 완성,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치,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어떤 성공의 기준, 커트라인, 그게 목적에서 전부 그걸 상정해 두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없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6번, 8번 정도를 너희는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동원시켜서라도 니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얄팍한 지식 몇 조각 갖고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바이블인 것처럼 의지를 하면서 그것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믿을 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기차에서 궤도가 기찻길 철로에서 기차가 궤도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쟤들 인생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 인생들이 세상 잡다한 지식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할 자리 돈이 들어있고요. 내 꿈, 내 성공, 그 어떤 것들이 자리매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13장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 집에 방이 많은데 세간살이 하고 있는 그 더러운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살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풀리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영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요, 이들은 예배 자리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기쁨의 제사 낙헌제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민 가 있는 겁니다. 그 이민 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려고 재앙을 준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위해 우리가 나를 끌고 이 복된 자리에 온 겁니다. 예, 우리가 참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 나기 형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몸뚱아리 끌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가 흐르는 이 자리로 온 겁니다. 아무쪼록 돌아갈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야,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내게도 연락 좀 해다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왔을 때는 이 문 열고 들어올 때 슬픔 갖고 왔지만, 억울함 갖고 왔지만 문 열고 나갈 때는 행복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공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의 문제더라, 이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고백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던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습니까? 70년 동안 억눌려 살다가 가나안의 질병에 그 어떤 고통들에게 묶여 살다가 거기서 드디어 탈출한 겁니다. 탈출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는다.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건강을 들여서 하루랑 바꾼 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그 돈입니다. 월급은 그래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잘 버틴 나를 격려하는 격려금이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네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게 복이다. 네가 네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 그거 복이다. 코로나라는 그 때문에 우리 일상이 사실 많이 멈춘 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상,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돌아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게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합니다. 내가 직장이 있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래요. 그게 무슨 복이야? 불신자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불신자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 아니요. 일상이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일상이 복이더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집안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탁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매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이거 매일 하는 건데 아셔야 됩니다. 매일 하는 그것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
하나님, 시편 128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들이 복인 걸 압니다. 고백하고 식탁. 내가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것도 행복이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먹는 것, 그것도 복이 돼요. 우리는 일상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었는가를 하나님 확인시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일상이 되는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역시도 다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이게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파수하면서 성을 지키는 그 경성함이 하나님 빠져버리면 그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들이 돈 벌어먹고 사느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나 그 모든 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서요, 내 주위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나마 그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자. 감사 운동 일어나고, 이 모든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자. 우리가 하는 감사와 걔네들이 하는 감사는 분명히 질이 다릅니다. 감사하자. 감사 노트도 적죠. 저건 적는 건 괜찮아요. 적고 막 이렇게 해요. 감사 조건,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죠. 그게 좋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전혀 그런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그렇고, 뭘 알고 하자고요. 세상에는 감사, 천분하기, 만분하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예수쟁이들이 성경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다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단어도 그래요. 일상이 복인데요,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신앙하다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알라는 그 단어하고 달라요. 이건 신앙하다. 참된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밥알도 감사하고 다 감사인데, 그 감사의 뿌리가 뭐냐를 보니까 신앙하다, 확신하다,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영역을 넓히고 내 인생의 영역이 남들에게 침해받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울타리 치시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토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요. 호흡으로 넘기는 거죠. 그게 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히라보로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하고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은혜를 말하다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말하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탕감하다, 은혜를 베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는 질 낮은 저 세속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근거와 근본을 갖고 하는 게 감사라니까요. 십자가가 없는 감사는 가짜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게 목적이면 걔네들처럼 하는 거겠지만요,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감사의 조건이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 이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 프로스폰이 얼굴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대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영접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부둥켜 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좋아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감사라니까요. 모든 게 감사지.
내려놓을 수 있죠. 그분이 시작하시고 야훼 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곳으로 나 인도하시는 건 믿어지죠. 그러니까 가는 가운데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도 인내하고 하나님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노트 적자, 일생을 하루를 감사하자, 뜬금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요, 제가 세상 책을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세상 책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쓴 책이고, 이건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말씀이에요. 칼 융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제자이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미술치료 이런 걸 하면서 만다라 있죠. 만다라, 불교에서 말하는 만다라 그림 있잖아요. 이상한 색칠하면서 나를 찾아간다라고 하죠. 칼 융은 불교를 끌어들여서 심리학을 만든 겁니다. 알고는 뭘 이박을 하든지, 알고는 뭘 해야지 무조건 칼 융이 그랬다. 칼 융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 손으로 벌어먹고 있는 것, 이게 감사구나.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은혜구나. 이걸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살다가 돌이킴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니까요. 포로 생활 한번 안 살아보셨습니까? 처절한 어려운 가운데 포로돼서 살아본 기억 없습니까? 그때 지금 내가 누리는 일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요. 그때 피눈물 날 때 흘렸던 그 현장 그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포로 생활 살면서 탈탈 털리던 이 인생들이 돌아와서 딱 밥을 먹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포로에서 벗어나서 먹는 식사.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벌어먹고 사는 거, 그거 감사가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가 씨를 뿌리나 네가 먹지 못하고 그 열매는 대적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내가 뿌린 건 내가 그 돈 먹는 것만도 감사해요. 원수가 오면은 내가 뿌렸는데 없어요. 원수가 가져가면. 말씀 한번 가서 봅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맞아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예,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심었는데 원수가 먹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어요? 꼬박꼬박 월급 들어온다. 그거 감사인 줄 아셔야 돼요. 네, 감사해요. 그 돈 확 빠져나가게 하려면 갑자기 큰일 생기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모은대요. 왜 모으는데? 혹시라도 살다 보면은 아픔을 겪는 일들이 생기니까 저축해둔대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겠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그 돈은 그렇게 나갑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은 생물입니다. 돈은 우리보다 더 강한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다룰 때 자꾸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걸 자꾸 돈에 투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뿌린다라고 뿌려서 내가 거둬먹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경이 또 한 구절만 더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요. 감사 꽃배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감사해요. 일상이라는 이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이게 아모스 우리가 본 말씀이니까 4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가서 한번 볼게요. 아모스 4장 했으니까 아모스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그냥 말씀 봉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 찾으래요. 돌아오라는 거겠죠. 야, 니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고 이민 가 있으니까 돈에 이민 가 있는 그 마음 내게 끌고 와라. 그러면 니들 살 거야. 살게 될 것이다.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보엘세바라도 나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배했던 장소들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딱 왔을 때 처음 목적지 길갈. 너무도 축복의 땅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형식적인 예배에 사무쳐서 형식적인 예배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니들 나 찾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21절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니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내게로 나와라.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자는 소리겠죠. 그게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그 일상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은혜로 된 결정이구나를 알고 감사해야 되죠.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 준 사람이 너무 고맙죠.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급받으면서 타자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맞냐고요. 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좀 찾고 내게 좀 가까이 와라. 그러면 니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충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원수가 묵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어서 네 삶을 내가 견인해가는 걸 알게 하겠다. 그 소리겠죠. 본문 다시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손들의 수고를 먹을 것이다. 원수에서 지켜주죠. 뺏기는 걸 하나님 차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들의 수고를 먹을 것이다. 너희 행복들, 너희에게 좋은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행복이야 라는 소리예요. 다른 어떤 복들을 더 주시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2절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야.
우리의 일상이 누구에겐가 침해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내 이 하루라는 일상을 이렇게 마감할 때 보면서 오늘도 나 지켜주시고 나갈 때 걸어 나가고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온 그것도 감사고요. 이것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그런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큰 복이라고. 사람들 보기에 이게 무슨 큰 복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대. 네 손으로 먹고 살고 함께 식탁 베풀어서 먹고 사는 것. 그게 큰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래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이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두렵다, 공포, 존경하다 그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극히 존경하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 야레. 두려워서 떨 때 야레라는 단어를 또 써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의 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구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해서 자식을 구해요. 그러나 한나가 없는 자식을 마음에 품은 것만큼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에게 자식은 인생일 때 최고의 복이에요.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베인이라는 아들을 처음 구했겠죠. 구하고 다 보니까 한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크기보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없는 아들이 더 자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기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쏟아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를 알고 한나가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다시 그에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 아들 두 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겠네. 돈이 생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자기는 그럼. 아니요. 그 돈이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 이와 같도다. 내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기가 없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무 작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큰 덩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채워넣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넣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세상 것들은요, 주어지면 안에 들어가면은 겁이 나요. 그래서 돈 확 들어오잖아요. 돈 지켜내려고 고민하거든요. 들어오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또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채워넣을 시간이다. 그것만큼만 하세요. 그것만큼만. 내가 소망하는 그것만큼만 하나님 생각 좀 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붙들고 내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며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집이 우리거든요. 이 말은 다 영이에요. 이 사람 말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이 아니면 그건 가짜 말이라니까요. 저 사람 말이 아무리 어눌해도 저게 성경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저 사람 말 다 맞다니까요. 불교가 나쁜 말 해요, 어디? 힌두교가 나쁜 말 해요? 착하게 살자, 보시하자, 나눠주자, 전생의 삶을 이 악업을 가르마를 이 땅에서 다스리자. 그래서 내세에 더 좋은 부활은 아니지 걔네들은. 그것 위해서 더 열심히 살자. 이 땅에서 해탈 한번 해보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 없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아는 그것,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의 복이 이 복이다. 그럼 이 복만 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니죠. 이 복이 이제 볼게요.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같다. 5절.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을 하는데 삶이 풀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에게 우연처럼 어떤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세상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온이라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복이 흘러나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면은 분명히 역사가 있겠죠. 역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존재도 시편 56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두렵다라고 할 때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니. 두렵다. 두려움은 뭐예요, 그럼? 두렵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과거,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제일 현명한 삶은 몸이 있는 곳에 생각이 집중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내일 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밥 먹을 때 반찬 맛있는 거 집중하고 먹는 게 그게 도예요. 도인도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바보들은 지금과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과거에 있어요. 요걸 염려라고 합니다. 메리죠. 난이다. 마음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제일 현명한 삶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내 의식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올인하는 거고요. 교회 오면 교회에 올인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교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는 돈만큼 일해줘야 돼요. 일해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 채워줘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시온에서 복을 준대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 사실이거든요.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미트다라고 했어요. 제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크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지만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크기를 내 안에 끌어당기면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내 안에 정복시켜내서 환경이 작아 보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말씀이 다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툭 줘요. 아시는 것처럼. 툭 줬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게 애지중지하니까. 근데 그거 갖고 주신 자에게 가서 다시 돌려내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삼박해지고 하나님도 자세나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성도가. 요거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가서 볼게요.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 곡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도구 곡,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를 대적하는 총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 곡이라는 게 여기는 문명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좋은 말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은 영입니다. 지사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채워 넣어야지 자꾸 다른 건 너무 비유를 갖고 책을 봐야 돼요. 승호야 요즘 무슨 책 보냐 너는? 아무나 승호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하고 이것하고 비유를 잘 섞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영이거든요. 세상 책들이나 어떤 뭐 많은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어주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은 영이에요. 들어와서 안에 박힙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 툭툭툭 던져낼 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런 영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구나. 이것 정도는 제가 촉이 있어서 감지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성경과 이것하고 비슷하게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조명하는 도구로만큼 보든지 해야지 이게 덮어서 성경을 지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곡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인데 성도 대적하는 겁니다. 이 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어떻게 보는가 보니까 10절, 11절 가서 봅시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곡의 마음에 생각이 발생해요. 마음에서 생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이제 악한 꾀가 나오고 말로 나와요. 나오죠. 말로 형상화되고 표면화돼요. 생각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말하기를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언의 고을 성벽도 없고 참 읽어봐.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곡이 힘이 있거든요. 곡은 힘이 있는데 성도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평온해 보이는데 성벽도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성벽도 못 돼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냥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그런데 여기 초가상간에 살아도 염려도 없이 산대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든든하게 지켜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성벽도 없고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그런데도 염려도 없대. 그래서 성도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놈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역시나 힘은 이런 자들보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힘의 꼭지점에 있는 그들이 이런 인생을 가만히 둘 이가 없습니다. 강력한 먹이죠. 그래서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거들리면은요, 야, 진짜 실수하는 거다. 진짜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12절,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이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보니까 황폐했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다. 한번 망했던 곳이다. 망했다. 그런데 지금은 회복된 자들이다. 성도가요, 살아가는 모습 평온의 고을이고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 성도는 한번 망했다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려고 해요. 치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34장 망했다가 회복된 성도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예, 성경은 분명히 26절에 복의 출처를 당신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소낙비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어도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지.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땅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30절에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인 것 알게 하겠다. 망했는데 회복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다 얘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4장 33절 36장 한번 봅시다. 36장 10절 11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예, 망했거든요. 빈 땅에 다시 일으킴 받은 자들이다 얘네들. 빈 땅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3절 38절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라 32절부터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탄할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할 것이고 황폐하던 것이 건축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는데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으나 성도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여요. 황폐하게 보이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황폐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그곳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고기라고 하는 이 양반들이 성도들 보기에 이렇게 보여요. 망했다고 회복된 자들이거든.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걸 건드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며 우리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망해 보여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그곳이 건축된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건축되게 될 거야 그거. 그리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망한 자가 저렇게 회복되었지 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 내가 니들이 내 백성인 것 알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 알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를 먹이 삼아서 타겟 삼아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짓밟아버리겠다 내가. 저는 이 약속을요 진짜 믿어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래서 한번 건드려봐라. 누가 이기는지 그거죠.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거 한번 보일 거다 나는. 이거죠. 38장 12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한 땅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자들을 치료할 때 이게 탑부루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중앙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탑부루예요. 탑부루라는 단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자들을 치고자 한다. 이게 세상 중앙이 탑부루인데 높다, 뭐 꼭대기 뭐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배꼽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배꼽. 성도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성도는 연결된 배꼽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로 연결된 배꼽이라니까요. 성도가. 그러면 성도를 친다는 건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애미를 치는 거지. 탯줄로 붙어 있는 우리가 탑부로예요. 세상 중앙이라니까 우리가요. 성도가 세상의 중앙이에요. 우리 때문에 걔들이 먹고 살아요. 아닌데 내가 빌부터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세상 중앙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하신 온 우주 천하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배꼽 삼아 탯줄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 이래 보여도 제가 세상의 중심이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배꼽을 통해서 나라는 배꼽을 통해서 탯줄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세상이 뭔가를 공급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없애면 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도를 잘해주는 게 복받을 수밖에 없지. 내 편을 나를 이롭게 하는 걔네들이 복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망하지도 말고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입에도 담지 말고 그냥 오늘 일상을 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단지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꼭 생명만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일상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복임을 알고 현존을 감사하며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임을 알고 하나님 이 복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감사의 범위가 더 확장되는 역사만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배꼽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는 곳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성도임을 알고 이 땅 걸어갈 때 약하고 나약한 상황 속에 처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붙들고 말씀의 지팡이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충만한 은혜 누리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또 헌신들 물질들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셨으니 당신이 베푸시려고 채우시려고 주셨으니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도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꼭 역사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